네, 오늘 전체 주시는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2장 전체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에는 많은 지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하여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 장에 붙은 제목을 한번 잠깐 보세요. 개역 개정을 이제 번역한 곳에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The Value of Wisdom, 지혜의 가치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익이라고 했지만 사실 목적이라고 해도 되는 제목입니다. 그 2장의 주제가 지혜가 주는 목적 혹은 지혜가 가지는 목적입니다. 모든 지혜,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지혜가 바로 이 목적으로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장의 그 목적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의 단어를 하나 뽑아봐라 하면은 7절에 나오는 완전한 지혜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 sound wisdom, 흠없는 지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로 읽어봤지만 NIV 성경에서는 이거를 성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success.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을 했고 NIV는 성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들어올리다라는 또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지혜를 이해하면 이게 왜 성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냥 단지 느낌으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가 성공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그걸 확인하면은 그래서 지혜가 성공을 내재된 개념으로 가지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형통하리니라는 것이 총명하리니 라는 뜻이에요. 내 종이 총명하리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개념이 또 덧붙여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이라는 단어가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성공할 만큼 이란 뜻으로 바꾸어 의미를 달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인간의 최초의 욕망이 뭐였을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면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게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갖는 욕망은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라도 지혜로우리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형통으로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공은 불가분의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지혜, 이러한 성공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오늘 그것이 이제 오늘 잠언 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이고 또 지혜가 갖는 목적이 성공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공을 얻는데 오늘 말씀 2장을 다 읽은 것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얻는 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그게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 단계다. 이렇게도 풀어서 그 단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내가 얻어서 내가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하와식의 욕망이죠. 내가 얻어서 내가 갖는 거. 근데 이 준비 단계를 거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준비 단계가 없으면 이제 6절로 접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준비 단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이게 다 미완료형이거든요. 지혜는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혜를 갖는다? 물론 세상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는 건 지혜도 아니고 가졌다 해도 지혜를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따서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범하는 일이겠지요. 자, 하나님께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1절에서 5절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그 마지막 열매가 5절에 나오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느끼게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제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1절에서 4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한마디로 이 과정을 요약하면 성경 사랑이에요. 성경 사랑. 이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전국불이 반짝 뭐 그러면 지혜인 줄 아는데 그렇게 지혜가 전국불같이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이 듣는 말씀을 내게 간직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삶이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삼아서 우리 안에 에너지화되고 계속 머물러서 우리의 활동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가지고 있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2절, 3절, 4절에 마음을 명철에 두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이 명철은 깨달음이거든요. 이해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은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찾고,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워서 그냥 모르겠네,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간직하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배움에서 또 그 연결성을 찾고, 그런 하나님이 천국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렇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 소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인데, 활동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 사랑이 있을 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단계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성공이 연결이 됩니다. 아까 완벽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6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끊어질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해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지식으로만 쌓여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를 우리 안에 쌓아 주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여기 완전한 지혜를 이제 성공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비하시며라는 말도 스토어업이라고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쌓아 주시며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은 어디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성공을 우리 안에 쌓아 주신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 쌓아 주십니다. 곡간에 쌓이듯이. 그러니까 성공은 빼앗길 이유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니까. 또 도달하면 높아진 성공은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추락하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쌓아주시는 건데. 그리고 또 그 성공과 함께 하나님이 8절에 보면은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또 그 우리에게 쌓아주신 성공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침범해서 가져갈 수도 없어요. 자, 이러한 성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무엇으로 바뀌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성공을 주셔서 쌓아주시면 오늘 8절의 말씀에 이제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길. 정의의 길, 그리고 성도들의 길,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의 길. 이게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길이라는 건요, 그 말씀이 삶의 패턴이 되고 습관이 돼야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 양식이 돼야만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걸어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되 얼만큼까지의 길이 되느냐? 9절에 보면은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게 계속 지속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9절 이후에 10절에 곧이라는 말로 이제 부연 설명했잖아요. 자, 길이 뭐냐 할 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깨닫기를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길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품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가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주체는 나였는데 11절에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삶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주신 성공입니다. 성공은 우리 안에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와가 사실 욕심낸 거거든요. 자기 거 만들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거치게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덥석 물어버리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성공으로 손에 쥐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쌓아주신 성공은 영원히 내 안에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성공을 누리는 곳은 그 펼쳐지는 그 무대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해갖고 뭘 얼마나 무대에 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뭐 얼마나 자랑하려고, 자랑하면 그게 얼마나 세월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점점 늙어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에 무슨 성공을 누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성공의 끝 단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 12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성공을 가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12절에는 악한 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6절에는 음녀 혹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남자, 뒤에는 여자. 물론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것이지만 앞에 있는 이 악한 자는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패역을 즐거워합니다. 14절에 패역을 즐거워해요.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활 양식을 너무 즐거워해요. 거기서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뭐 이렇게 이게 뭐 성공하는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네. 하고 가면 그게 지금 패역을 행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여기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방 계집 또는 이 음료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17절에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인생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단순 음란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야 뭐 널리고 널린 겁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우상인가 저것도 우상인가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이러한 그 감각을 미혹하고는 우상이 널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미혹이 계속 우리에게 지속되며 따라올 것인데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지혜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곳이 있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이제서야 이제 거하는 게 나오죠.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땅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성공을 하나님 끌고 가시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멈출 곳이 여기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지속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성공의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멈춰서 즐기고, 멈춰서 어떤 대상을 손에 쥐고, 그러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거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성공은 무엇이 아니고 나이고 내 안에 변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 거기에 성공의 이 척도가 있습니다. 성공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이걸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의 출발을 어디서 두셨어요? 성경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은 마스터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간직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공을 쌓아가시고 그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지각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길이 되어서 나의 생활 습관이 되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는 마지막 그 땅, 영원한 땅,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과의 여정,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남들과 견주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망이 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풍성함을 성공을 소유한 자로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나라에서 형통할 것을 바라보고 또 그 나라에서 영원히 형통을 누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땅에서 쓰고 마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정을 돕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쌓아주시는 성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쌓으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형통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영원한 땅을 달려다니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형통과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시옵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